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368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릴 줄 몰랐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전 같았으면 그런 비를 만나게 되면 시원하게 내린다 그러고 말았을 겁니다. 물론 예보도 뭐 그렇게 큰 비가 온다고 예고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구경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 비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에 얼마나 큰 비를 만났고 또 태풍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연 앞에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 비가 이렇게 계속 오면 정말 끝이 나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그만 비에도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의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정말로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압도적인 스케일과 위엄과 능력 앞에 그들은 정말로 고개 들기가 어려웠을 것 같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신비함과 그 어떤 소리에 대한 공포들, 그것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겠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죠. 나 이제 죽었나 보다. 그러한 마음들이 10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조그만 비에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가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말구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엽고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는 거죠. 성장의 모든 과정에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세리를 찾아가셨고요. 창녀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상 한번 썼다라고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해 주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들을 떠올리십니까? 다들 다른 신 보면 창을 들고 있거나 뭐 번개를 들고 있거나 뭐 자기의 어떤 능력과 힘을 과시할 어떤 위대함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떠올리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모습은 정말 내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위로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얼마나 따뜻함과 친근함으로 겁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가라는 생각들을 새삼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지 않죠.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라고 그려놓은 성화를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잘생겼죠. 다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정말 지극히 착하고 선하게 생긴 예수님으로 우리는 늘 그려내죠. 막 눈을 부라리면서 미간을 찡그리면서 막 손가락 이런 거 잘 그려내는 거 못 봤습니다. 늘 따뜻하고 온화하게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거나 늘 바라보시거나 문 앞에 이렇게 서서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너무 큰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신의 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온성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것, 참 큰 은혜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에서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면서 아주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조근조근 우리 옆에서 사랑으로 속삭여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흘리며 얘기하신다고 소리치며 얘기하시는 것보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신비로운 구름 속에서 얘기한 것보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지, 능력을 빼고 힘을 빼고 연약함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큰 소리를 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얘기하면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 말에 어떤 힘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좋게 얘기하면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 본문의 그 위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해드린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시온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주면서 우리에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율법도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어긴 이에게는 가치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건 인간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 말씀이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힘이 없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전하여졌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임재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 때는 심판해 주러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는 건 이제 땅도 흔들리지만 하늘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겁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세상 어디든 살 곳이 없어. 지진이 나면 비행기 타고 좀 뜨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하늘도 흔들릴 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죠.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줄게가 아니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감사함으로 받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고 그런 감사함으로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이해할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거든요.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은 기뻐하는 걸 겁니다. 찬송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기대되어진 모습은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섬겨야 하는 그러한 말씀의 부탁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기쁨 찬송 이게 아니라요, 경건함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그러면서 왜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갑자기 소멸하실 수 있는 불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경건함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 왜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분위기를 잡으시나? 우리는 한 사건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얘기해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한 8일간에 걸쳐서 축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준비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민족이 되어지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갖추어지는 느낌이 받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무엇인가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축제처럼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8일 동안 제사장이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첫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여호와의 불이 모든 제물을 순식간에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죠. 백성들이 거기서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고 또한 두려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의 순간이 금방 싸늘해집니다. 10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10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식 때문에 지쳐서 일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써서 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겉보기엔 똑같았어요.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향로를 들고 불은 펴요. 그게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불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은 구별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러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키고 소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지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제사하게 하셔서 그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경계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하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중심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옷은 입고 예배자의 태도를 나왔죠.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나답과 아비후와 별 차이 없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냥 왔는데 안타 죽었는데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심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 떨어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믿음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건데 그냥 하나님 계셔 라고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와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삶을 사는 딱 그런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의 모습, 그 모습과 닮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두 가지, 경건함과 두려움, 이 경건함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함과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린 경건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우리의 태도들을 얘기할 텐데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지를 않았대요.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 비슷한 어떤 어원들을 유추해 보자고 한다면 여기는 경건함이라고 적었지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기에는 경외함이라는 거죠. 이 경건은 내 삶의 어떤 태도와 행동들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해나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건과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풍성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의 은혜를 너무 오랫동안 누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점점 그 감각을 잃어간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구약 나답과 아비후 정도는 아니더라도 즉각 우리에게 반응해 주셨다면 우리가 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일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 빠지고 아무 일도 없으면 이게 더 우리에게 힘들고 유혹이 되는 일이잖아요. 지난주에 빠지면 주중에 다리 하나 부러지고 2주 연속 부러지면 다리가 가루가 나고 뭐 이게 착착 되면, 그러면 굳이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일만 되면 눈이 번떡번떡 떠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때 제가 새벽 기도 드리게 될 계기를 말씀드릴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만 빠지면 꼭 그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모든 일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 금방 뭐가 반응이 오면 내가 그런 마음이 올 때, 그러면 정말 참 교회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배 시간 1분 늦으면 손가락, 2분 늦으면 발가락, 뭐 그게 착착착착 되면 굳이 뭐 말 안 해도 예배 시작 전에 착착착착 다 오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졸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졸면 끝.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토요일 날 절대 밖에 안 나가고 딴짓 안 하고 텔레비 안 보고 계속 잘 거예요. 왜? 주일날 안 자려고, 예배 시간에. 자면 죽으니까. 그리고 와서도 주머니에 송곳 하나씩 다 집어넣고 와가지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피를 흘릴지언정 내가 졸지는 않으리라. 이런 구조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믿지 않겠나. 전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되게 그런 거 느끼거든요.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근데 그들 안에 깔려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징계가 내리고 그 안에서 채찍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기도 착착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살짝 많이 아쉬운 그런 마음도 들었다는 얘기죠. 이 두려움만 있으면, 제대로만 서 있으면 정말 별말 안 해도 목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일 뿐이지, 겁을 낼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까지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모습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하면 불에 다 죽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윽박지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겁을 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 고난과 핍박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많은 선배들의 얘기들을 쭉 적죠. 그리고 후반부에 그 당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자리들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한 성도들의 상황들을 적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많은 탄압과 핍박 간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은 지금 가뜩이나 삶도 두려운데 또 뭘 두려워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이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시편 3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를 두려워한다라는 것, 누구를 두려워하면 우리들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 다음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분을 피하지 않습니까? 아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우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를 두려워하는데 이 주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어떻게 시편 기자에게 나타나느냐?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데 주를 피하는 게 아니라 주께로 피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는 어렴풋이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두려움, 큰 두려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 문제 앞에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미래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얼마나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치 풍선과도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에 두려움을 누르면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이쪽 걸 누르면 또 여기서 삐져나오고,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의 해결의 방법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내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건강식품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그럼 먹다가 생각이 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가 아닌가? 내가 속아서 먹는 거 아닌가? 이게 또 부작용은 있지 않은가? 내가 좋은 의사를 찾아가도 이 의사가 확률이 99%랬는데 그 1%가 내가 아닐까? 수없이 많은 두려움들이 그 두려움 안에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설계를 해가지고 쫙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막 투자를 분산해가지고 나는 노후에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문득 걱정이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떨어지면, 저게 망하면, 이 회사 자체가, 이 은행 자체가 망하면, 전쟁이 나면 밑도 끝도 없이 그 두려움의 해결은 우리를 끊임없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이끌고 갈 뿐이라는 얘기죠. 시편의 기자도 그걸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31편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대적들로 그는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대적하면 밑도 끝도 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의 자리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주의 능력이 수없이 많은 대적으로부터 피하는 자들을 숨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삶의 극심한 두려움들,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두려움. 그들은 너의 육을, 너의 삶의 환경들을 흔들릴 수 있지만 너의 영혼은 흔들 수 없는, 그들은 너에 대해 모든 것들은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빼앗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소멸하실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의 짜라짜라한 두려움의 유혹들을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계신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직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문제가 너무너무 두렵습니까?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앞에 겸손히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시작이 모든 세상의 흐름과 여러 변화들, 나에 대한 유혹과 위협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누구냐? 누가 이 일들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않느냐? 내가 주권자 아니냐? 너희가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냐?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서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능력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결국 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의 두려움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아내를 두려워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뭘 하나를 해도 자기 혼자 결정을 잘 못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치 여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들을 보이시죠. 근데 제가 보면 아내들 분이 막 자꾸 왜소하고 그래요. 싸우면 이겨요. 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분이 그렇다고 막 때리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가정의 일은 잘 모르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하고 뭐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격하게 지금 감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게 무슨 두려움입니까? 정말로 맞을까 봐, 빼앗길까 봐, 밥 얻어 먹지 못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두려움이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두려움인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들 힘들게 사시는군요. 나는 다 저처럼 사시는 줄 알았더니, 저도 아내를 안 무서워하지 않는 편이 아니라 그런 편인데, 제가 뭐 맞을 거, 저거 힘도 더 못 세고 나이도 많고 뭐 제가 뭐 꿀릴 게 하나도 없지만 안 두렵지가 않으십니다. 왜? 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이 알기 때문에 실망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섭섭하게 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좀 더 기쁘게 하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과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얘기해도 그래요. 자녀가 뭐가 무섭습니까? 자녀가. 근데 자녀들이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자녀들이 실망할까 봐, 자녀들을 더 기쁘게 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능력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하신 이 본문은요, 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말씀 이후에 나온 게 아니고 신명기에 나온 말씀인데,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만큼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뜻인 거죠. 이 두려움은 그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사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밥을 차려주는데 대강대강 차려줄 때도 있죠. 피곤할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껏 막 차려줍니다. 왜요? 애들이 오늘은 8점, 오늘은 7점. 점수 매기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애들이
밥을 차려주면 와 맛있, 야 그거가 너무너무 그 받고 싶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에이 섭섭하게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싫은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막 준비해주고 대접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해 줘야 될 텐데 싫어하면 어떡하지? 안 먹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의 중심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왜?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대강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시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면 안 되지.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럼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힘쓰게 되겠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나온 모든 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오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는 최선을 향하여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즘 그런 갈등을 많이 듣는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나가서 드리자 하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여기도 은혜가 된다고, 난 여기서 드리겠다, 난 나가면 은혜가 안 된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최선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최선입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최선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 최선이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최선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영상으로 드리는 게 난 기뻐해 라는 응답을 받으셨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소파 앉지 마세요. 무릎 꿇고 드리세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앉아라 그러면 그때 앉으셔도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아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한 우리의 도전들을 통하여 여러 하나님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고 세상의 두려움들을 뛰어넘어서는 승리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 마음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어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늘 값싼 것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우리에게 어리석음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어져서 내가 값없이 받았지만 값싼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에 떨며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